네, 오늘 6월 23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황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의 기초 혹은 교회의 기본, 우리가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교회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정확한 복음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당신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으냐고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38절, 39절, 40절까지 말씀 보시면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구원 초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그게 불과 2달 전 이야기입니다. 2달. 2달도 되지 않은 그 기간 안에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알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41절에 보시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그리고 신도의 신자의 숫자가 3,000명이나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교회의 모습, 교회로 모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이제 넓어져 가는, 교회가 커져가는, 이제 퍼져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에게 2가지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십시오. 42절, 43절에 보시면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3,000명이나 교인이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무슨 일을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실 때마다 내가 늘 마음에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1번입니다. 1번. 자,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는 말은 예배드렸다는 말입니다. 예배드렸습니다. 떡을 뗀다는 말은요, 단순히 식사를 했다는 말이 아니죠. 떡을 떼었다는 말은 성만찬을 했다는 겁니다. 성만찬은 언제나 예배 의식 가운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교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42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열심히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말씀과 예배와 교제와 기도,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 예배, 교제, 기도. 말씀, 예배, 교제, 기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그랬더니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44절에 보시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4절에요. 45절에 보시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앞에하고 뒤에하고 좀 다릅니다. 앞에는요, 믿는 성도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4절, 45절부터 두 번째 모습을 보시면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46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해서 이 말씀을 오해해서 교회에 오면 네 것 내 것 없이 유무상통한다는 말이 있죠. 서로 그냥 물건을 나누어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모습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특별한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모였던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 성경에 보시면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각지에서 디아스포라 되었던 로마, 심지어 로마에서부터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온 사람들이냐 하면 오순절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냥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는 오순절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들이 가져왔던 그 돈이 다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행을 와서 지내는데 먹을 것도 없고 지낼 것도 없는 50일, 생각보다 너무 오래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했던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항상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운데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짐만 되는 사람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유무상통하고 내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 교회의 그 어떤 원래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 원래 자기 모습으로 다 돌아가죠.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과 예배와 교제와 기도, 거기에 어떤 특수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40절에 보시면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것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모든 재산을 내어놓고
공유하자.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은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초대교회에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재산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일을 하고 자기가 먹고 살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특별한 상황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마치 특별 헌금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는 역할은 하는 거지만 이게 평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교회의 모습, 교회의 기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배, 교제, 기도. 이것이 유기적으로 일어나는 교회였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교회처럼 말씀과 예배와 교제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